본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문화제로 축제를 드리면서 교우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동교회를 다니셨던 분들과 같이 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 예배를 축제로 이렇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그런 날인데요. 영국에서 소수였던 청교도죠, 장로교인들인데요.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여서 최초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는 그 주일에는 학교도 방학을 하고 회사나 가게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3, 4일은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 교적부에 있는 공동교회 식구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매주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앞뒤 좌우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뻘쭘하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신자들을 소개하고 가장 멀리서 교회에 출석하신 분과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수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신명기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race is relationship. 은혜란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학적으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Thanksgiving,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은혜인 줄 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양도 창조하셔 지금도 빛을 주시고 계시니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햇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연히 태양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태양빛도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없고 내 생명도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관계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는 지속이다. 지속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스위치가 전기에 접속되어 있어서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지속이다 이 말은 온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지속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지 않고 접속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과 이 세상과 접속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이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11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제일 끝에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믿음을 기억이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관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은혜와 기억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모세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나의 일상이 잘 살게 되고 번성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혹여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명기서는 하나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신명기 34장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절에는 모세가 설교한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모세는 요단강을 등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의 눈은 광야 쪽을 향하고 있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향하여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눈은 여태까지 걸어왔던 광야로 향하고 있으니 그의 눈은 과거로 향해 있는 것이고, 백성들의 눈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을 향하고 있으니 이들의 눈은 미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모세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유대 철학자 말터 베냐민이 쓴 역사철학 태제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파울 클레이의 새로운 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그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그에 대한 해설입니다. 파울 클레가 그린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40년 광야의 길을 보아 섰듯이 베냐민이 묘사한 천사 역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일컫는 폭풍이 불어와서 날개를 펼친 천사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이끌려간다, 밀려간다고 했습니다. 마치 날개가 돛담배에 돛과 같이 펼쳐져 있으니 그 바람에 의해 미래로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줄을 그어놨습니다. 천사가 머물고 싶어하는 죽은 자들을, 천사는 머물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한다. 죽은 자들이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것도 과거의 유물들입니다. 그 천사는 과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부서진 것도 다시 결합하려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결합하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척박한 광야 사막에서 민족을 이끄셨고 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나갔다 하여서 과거는 우리를 이끌고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다시 꺼내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이야기, 이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되살려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말했던 그 역사의 천사와 같이 우리는 이 진보의 바람 속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끊임없이 떠내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다시 결합하고 다시 해석하면서 과거 우리와 다른 저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은혜로 다시 읽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주 말씀을 나누고 매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관계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옛글들을 모으고 기억하고 결합하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관계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이고 이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모세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 사이에 이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늘 성문 밖에 있어야 하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나병 환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안에 곧 성 안에 전염병인 나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거해야 하고 혹시라도 사람들을 보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들 삶의 목적은 남에게 병을 전염시키지 않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소록도가 있어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킨 적이 있었죠. 워낙에 흉측하게 몸이 편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누구도 꺼려했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본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새번역과 과거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예수 선생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씀의 히라버는 에피스타타입니다. 곧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주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히라버 에피스타타는 복음서에서 7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모두 다 누가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님이라고 말한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였지만,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깊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간 이유는 이들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중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관계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사마리아인인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께 감사했을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제17장 19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서서 가거라,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가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 치유를 기억하고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다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사람을 피해서 도망하던 살던 그 과거를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유대 땅으로 가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고대 문서를 읽으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됐을 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저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같이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했고 변방에 서서 사람을 피해 다닐 만큼 자신이 없었고 내 인생이 힘들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광야의 척박한 곳,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이 생존 경쟁의 땅을 지나왔고 지금도 그 땅을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다시 읽어내지 않습니까?
때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가닿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읽혀질 때 우리는 저 나병 환자에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해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란 관계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과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내가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시고 또한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며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들도 서로 일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은혜의 자리, 또한 이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 은혜에 관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과 접속되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에 세워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